한번 말씀의 제목을 볼까요? 야베스의 축복을 받은 나. 자,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게 나다. 자, 시작. 야베스의 축복을 받은 나. 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항상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말하는, 야, 너 이미 축복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달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아까도 우리가 시편 120편 9절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미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한 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책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꾸 우리는 뭐 하나만 맨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도대체 무슨 복을 달라고 하는 걸까? 쟤들이 말하는 복이 도대체 뭘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명예, 권세, 이런 복을 아직도 구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야베스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야베스의 축복을 야베스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받았다. 자, 따라서 나도 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야베스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냐면 수고로이 낳았다. 이 말은 보면은, 물론 우리가 엄마는 아이를 낳을 때 다 당연히 수고를 하죠. 수고로이 낳았다. 자, 우리가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보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수고로이 낳은 자들이 믿습니까? 우리는 그냥 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수고를 통해서 낳은 자들이에요. 어미가 아이를 낳을 때 정말로 그 잉태 고통 가운데 아이가 낳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기까지는 그냥 낳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수고를 통해서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수고를 낳았기 때문에 이 야베스의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 예? 당연히 고통 가운데 해산의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수고를 낳은 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왜 축복을 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존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 수고로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우리를 내어놓을 수 없는 존재예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는 말 아시죠? 우리가 볼 때는 아이 그냥 저렇게 생긴 사람은 교회 나올 자격도 없어, 아 저런 사람은 교회 나와서는 안 돼, 우리가 그러지만, 그러나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수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그 누구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왜? 주님이 나를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야베스 축복,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 축복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축복이냐? 복의 복을 내달라 해서, 복의 복을 달라. 이 복의 복을 놔달라. 아니 참 복 되게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복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달라고, 복 곱하기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복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하여튼 다스리라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이 5가지 축복을 줬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을 빼앗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육체적인 우리의 복을 주신 게 뭐냐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이지 않으셨고 살리셨어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만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이펙트 좀만 줄여주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에도 분명히 이삭이 죽어야 돼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이삭은 멀쩡하게 살아 돌아왔단 말입니다. 우리는 죽을 인생이에요. 그러나 육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육의 복을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되니까요. 근데 죽이지 않아 살리셨어요. 그런데 복 플러스 복, 어떤 복을 받았냐? 영생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런데 땅의 것은 썩어지고요, 땅의 것은 없어져 버리니까 천지는 다 없어지려니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요의 말씀은 영영이 우리 가운데서 오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준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오.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겠습니다. 영생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5절에 지난주 금요일에 설교했던 거예요. 15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냄새가, 썩어질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어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고린도서. 예.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어떤 냄새가 난다고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복의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더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베스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는 야베스의 축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여러분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을 단순히 육적인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얻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미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에 천국을 이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축복이에요. 예? 지경이 뭡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 광야 40년은 인생의 우리가 삶에 사는 길 아닙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땅이 육의 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으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범위가 넓혀지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으니 여러분들의 지경이 이미 넓혀졌습니다. 믿습니까? 넓혀졌잖아요.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이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경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지경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는 약 200만 명이 출발했어요. 그냥 대충 환산했을 때 200만 명 잡아요. 그런데 그 세대 말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 말고 그 세대 중에서는 가나안 땅에 누구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이 들어갔었던 이유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지경이 넓혀졌어요? 안 넓혀졌어요? 우리 지경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넓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축복을 받았으니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죠. 의로운 오른손. 그냥 오른손이 아니라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어떤 오른손? 의로운. 그러면 의가 뭘까요? 의. 우리가 한문으로는 뜻의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위해서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 그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견인이라고, 견인.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우리가 자꾸 엉뚱한 길로 빠지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팡질팡 하나님의 그 의를 모르고 자꾸 내 의를 쫓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 하나님이 기준점을 딱 잡아주시고 내 손 붙잡고 오라는 거예요. 내 손 붙잡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내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자로서. 성령님은 이름이, 닉네임, 별명이 뭐냐? 돕는 자예요. 돕는 자. 하나님이 돕는 분으로. 그래서 헬퍼, 돕는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사,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가 자꾸 잘못된 길로 가면은, 야 틀렸어, 자꾸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지금도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이겁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환상을 보는데 이 마른 뼈,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막 죽어 있는, 그러면서 성경은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다 죽어져 있고 썩어져 있고 그 골짜기에는 썩은 냄새로 가득하고 뼈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뼈들이 축축축 맞춰주고 살이 붙고, 시켜서 이제는 흔히 흙으로 사람을 지었던 그 창조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하나님이 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뼈가 있으면 뭐합니까? 맞춰주면 뭐합니까? 시체인데 숨을 안 쉬는데 죽은 거죠. 그런데 성령이 그곳에 들어가니까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숨을 쉬지 않으면 가서 툭툭 들이면서 숨 쉬어. 예배 생활 안 하면 예배 드려야 돼. 기도 생활하면 기도해야 돼.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못하면 자꾸. 그런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건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 무서운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버려두심, 유기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요한계시록 2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부해요. 못 들은 척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분명히 들리는데 안 들으려고 해요. 아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보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바람이 불면은 이 바람이란 것이 이렇게 느낌으로서 알듯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데도 우리가 그거를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척, 인간이 모른 척하는 것뿐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죄를 지었으면 숨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실 때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에게 이렇게 잡아보세요. 저를 이렇게 자, 제가 성령님이라고 칩시다. 성령님 꼭 붙들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놔도 내가 붙들고 있잖아요. 아무리 손을 놔도 성령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놓고 싶어도 성령이 붙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막 제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끝까지 붙들 것 같죠? 천만에요.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내가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내가 끝을 포기해버리면요, 성령님도 할 수 없이 놓아버려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나는 성령을 거부한다, 나는 악령을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사울 왕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다가 성령이 떠나니까 뭐가 임했죠? 악신이 임하는 거예요. 악신이. 예? 우리는 착각을 해요. 성령님이 늘 붙들어 주시겠지, 천만에. 그럼 사울이 왜 자살을 해요? 사울 왕이 왜 자살을 하냐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포기를 해버리니까 성령님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계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샬롬.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가 내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 할렐루야. 독사굴에 어리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들과 함께 뛰어든 거는 이렇게 표현적으로 그렇게 할 정도로, 천국은 독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사탄을 완전히 무저강에 가두고, 사탄이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거짓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걸 줬는데, 사탄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움, 시기, 질투가 있게? 천국은 그러기 때문에 늘 평안. 할렐루야. 천국은 늘 샬롬이에요. 샬롬. 할렐루야. 환난에서 벗어나. 왜 환난에서 벗어납니까? 마귀가 없으니 환난이 있을 수가 없죠. 근심이 있을 수 없어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평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은,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 말은 내가 이렇게 믿고 나는 야베스 축복을 받았다라고 내가 그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래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지 못하면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돈이 있어서 그냥 우리 권사님이 힘드니까 내가 1억을 줄게요 딱 주는데, 아이고 목사님 무슨 1억이 있다고 나를 못 믿어. 근데 사실 내가 얼마 전에 로또에 당첨됐어. 그 내가 우리 권사님이 너무 힘들고 그랬기 때문에 1억을 주려고 했는데, 아유 목사님이 무슨 나한테 돈이 1억이 어디 있다고. 못 믿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약속했던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 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들과 함께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돌아가실지 내가 먼저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상관없어요. 우리는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 생각하고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우리가 감사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항상 감사하십시오. 예? 예?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감사한 게, 성미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벌써 성미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막 차고 넘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엉뚱한 데 쓰고 이게 아니라 없는 중에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교회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하고,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바람직한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가 좀 여유가 되면 하나님이 이것도 구제하고 선교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또 어려운데 돕고.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미역 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어차피 미역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게 조금 비싸든 뭐하든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건 사서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미역을 사니까 그 어렵게 우리가 헌금은 못하지만, 그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드려져서 제 중국 가라고 헌금 5만 원 남아서 보낸 거예요. 왜?
그거 성경금이니까 성경금 뜯하게 써야지. 뭐 남아서 내가 뭐 그걸 뭐 사 먹으나 마나. 안 사 먹어도 누가 사주니까 저는 먹을 건 걱정 없어요. 저 이번 주에 시차례 같은 또 소고기 사주더라고요. 소고기 먹고 와서. 예? 먹는 거는 걱정 없어요. 내가 욕심내니까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예?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바람직한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마치 초대교회처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분이 뭐 때 부자여서 쌀을 내놓겠어요,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밥 먹으니까 교회 맨날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 왜 그럴까요? 이렇게 봉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밥 먹으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죠. 이것을 좀 더 확산시켜서 전원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게 꿈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요. 여러분들 이 도심 속 얼마나 올라올 때부터 아스팔트 막 빵빵대고, 저는요 우리 그 차량 운행하고 여기서 내리려다가 조금만 늦으면 뒤에서 빵빵빵빵 되면서 아니 뻔히 노인 양반들 내리는 거 보는데도 빵빵빵빵 돼요. 얼마나 도심 속에 정말 삭막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띄워놓고 저 혼자 멀리 그냥 도시 떠나가는 전원교회를 꿈꾸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 도심 속 여러분들 두고 갈 수 없으니까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이 도심 속, 그래서 보니까 고강동밖에 없어요. 나도 저는 아직 잘 모르니까 맨날 고강동 넘어가다 보면 여기가 딱 좋겠다, 여기가 딱 좋겠다. 제가 어제는 아까 주일날에 제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이렇게 운행하면서 고강동 지역을 딱 넘어가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유, 상욱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교 들어가면 여기로 이사 와야 되는데 그래야 전도하면 가운데이니까 금방 데려오잖아요. 근데 멀면은 데려오기 힘드니까 금방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딱 그러면은 우리 권 집사님네 부부도 주차 때문에 신경 안 쓰고 그냥 딱 와서 뭐 거기 길거리 딱지 떼겠냐고요. 거기 산에다 대는데. 예? 그럼 와서 그냥 우리 주사,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되냐? 가족들로 만족해. 그럼 가족들이 또 가족을 낳고, 그래서 그냥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할렐루야. 이거 성경적인 낳고 해서 그냥 교회 계속 우리 계속 대대로 교회 유지나가면 되죠. 그 얼마나 좋아요. 그쪽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꿈꾸고 있어요. 꿈꾸고. 예? 그 꿈꾸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함께 가려고 이번에 장례를 당했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여러분들 장례식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초라한 장례식장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냥 다른 것도 우리가 십시일반하지만 우리 그냥 죽음도 십시일반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으면 나머지 사람들하고, 이 사람이 죽으면 또 이 사람들, 그래서 서로 십시일반은 돕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받고 죽었으면 내 자식들이라도 다른 사람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영적인 우리가 두레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가족들 전도하면은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자연과 함께. 도심 속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좀 시원할 때 나와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야외에서도 찬양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는 자로서, 그러면 꼭 거기 가야만 하느냐?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루어 나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기서부터 이루어 나갈 때 장소는 어디든 상관없는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야베스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자, 두 손을 딱 대세요. 야베스 축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야베스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의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항상 도우십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내가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